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새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새로 태어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와요. 어른인데 이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의회 의원인데 요즘식으로 하면 국회의원쯤 되겠죠. 이때 당시에 니고데모는 공의회의원 그러면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숫자가 적은데 거기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간원이고 지도자인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싫어한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이 밤에 모르게 예수님을 살짝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궁금한 게 많은데 뭐라고 물었느냐? 당시에 예수님을 주님 또는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와가지고 니고데모는 랍비여, 이렇게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여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랍비라는 말을 쓰면서 이 사람이 굉장한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서 온 선생인 줄 내가 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이런 기적과 이적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하는 거다. 자,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는 몰랐지만 이 사람이 뛰어난 선생인 줄 알았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그런 표적할 수도 없다. 그때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고 그랬는데, 특히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화를 내면서 막 둘러엎은 사건,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 예수님 당시에도 짓고 있었거든요. 이 성전을 너무 아름답고 잘 지은 성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막 자랑할 정도로 좋은 그 성전을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막 이게 미워 죽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그 성전 청소하는 거기가 어디냐?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이 있는데요. 그거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활용하지 않고 거기를 그런 장사하는 데로 만들으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화를 내고 그랬는데, 이 니고데모가 당신이 찾아와가지고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야지 하는 일을 하는 당신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물어볼 만하죠, 주제가.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이래면 영생한다 이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대답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그 권능, 그 힘을 입지 않고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공의회 의원 니고데모가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찌게 다시 나옵니까? 이런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영생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너무 고민하면서 갔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베푸는 세례,
성찬 이런 것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궁금하기는 하고 이 니고데모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목수 요셉의 아들로 그냥 사람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인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진짜로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는다.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있는 원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서 비롯된 원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이해가 되지도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때 나이가 30세에서 33세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자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때를 보고 구원받았다 하니까 미치겠는 거야. 이래가지고 막 참남하도다. 어떻게 그런 얘기 하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안 그래도 지금 자기들 지금 돈벌이 하는 거 막아가지고 미워 죽겠는데 죽일 궁리를 하는데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답을 얻으려고 찾아온 이 니고데모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인이고 유능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비밀을 모르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겠죠.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동안 사탄이라고 하는 그 올무에 묶여 있다가 풀려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 자기 뜻대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것이 옳은 삶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올바른 선택과 바른 방향을 잡고 나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내가 정신 차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떠난 사람은 그 정신이 올바르지 않다는 걸.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과 결정이 안 될 때가 허다합니다. 어떨 때는 해도 일이 잘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앞서서 일하는 지도자들을 보면은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감옥 가고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때가 많고 하나님 아닌 흑암 존재에 묶여버리면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히고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는 험한 것으로 나타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자, 구원받았다는 것과 거듭났다는 것은 같은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 부활하신 새 생명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네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하나만 확신 가져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로 안 믿어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 그런 확신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망대라는 말은 그 속에 참 안식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참 감사가 있고 참 빛이 내 안에 있고
그 빛으로 어두운 곳에 밝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우리는 통칭해서 망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새 생명이 내 안에 임재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진짜 내가 믿으면 변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만큼 변화가 일어나느냐? 확실하게 표가 납니다. 아유, 난 믿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전혀 못 알아보던데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왜냐하면은 차도 많이 부서지면 수리 기간이 길잖아요. 우리가 한 4, 50년 계속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믿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후닥닥 안 바뀌어요. 만약에 후닥닥 바뀐다는 건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천천히 바뀌는 게 훨씬 나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 생명이 내 안에 임재하면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은 짐승처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쫙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특별히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도록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서 함부로 잡아먹거나 막 그렇게 못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 식인종들은 몰라서 잡아먹고 그 사람들은 지금 사람 잡아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건 인문학적으로 또는 사상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모양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처럼 모양도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같이 생겼단 말이냐? 그렇게 생겼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모양은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인격 자체를 갖다가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구원받게 되면 본인이 깊이 기도하고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믿는 사람이면, 진짜 믿는 사람이면 그 인격이 굉장히 배움과 있는 관계없이 굉장히 고귀하게 보이고 값어치 있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또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 자, 대통령의 자녀는 대통령과 함께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삶 자체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대. 나 목사님 안 행복한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분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우리 인생은 행복하게끔 되어 있다고.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처럼 된다네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는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나중에 천국 가도 그렇다니, 천국 가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요. 거긴 천국이거든요.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싸움도 없고 말다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뭐만 있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것밖에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일단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구원받지 않아서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사탄을 종로로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따라서 회복되는 게 뭐냐?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힘과 축복이 회복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생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 성령, 살아있는 기운, 그것이 회복되면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주어지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오게 됩니다. 특히 육신적인 것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순서입니다. 순서. 영혼이 잘되고 그래야지 범사가 잘되고 그래야지 건강도 따라온대요. 이런 건 다 아껴놓고 막 건강이 최고다고 건강 막 추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요. 어려움 당한다. 어려움 당해. 영적인 힘이 먼저 주어지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그 큰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래야지만이 그 돈이 좋은 데 쓰여집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데 구원도 받지 못했는데 돈이 많다. 틀림없이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가진 강건한 사람이 건강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사탄의 심부름만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도록 언제 부르셨습니까? 아직 내가 죄인으로 있을 그때 부르십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사단에게 묶여서 종노라고 하고 있을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다 끝내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가 그리스도 되신 증거로 부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원죄로 인한 죄와 저주를 싹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딱 열어주신 겁니다. 서연의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늘 영혼이 갈급하고 굶주릴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목말라 목이 탄다고. 영혼이 목마름과 갈증과 허기짐이 지속되게 돼요. 파스칼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음에 허공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말고는 메울 방법이 없는 허공이다. 자, 예수 안 믿으면 그 허공을 어떻게 메웁니까? 그 허공을 메꾸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데가 종교입니다. 종교. 절에 가도 안 되고 아무 데 가도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옛날에 저도 사실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몰랐을 때는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늘 뭔가 모르게 일이 잘 안 되고 갈급했어요.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정확한 복음의 사실을 언약을 잘 모르니까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넓이 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만큼 믿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본다 그랬습니까? 믿음을 보신다 그래요. 믿음을. 막 돈을 본다, 태도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 믿음을 본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해야지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자녀인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면 되는 겁니다. 함께 원리스트에서 예배하면 된다. 전 세계가
공식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 그렇게 예배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제가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향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로 쓴 겁니다. 정인으로.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진짜로 소중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하는 곳에 안 모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모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시간이고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제가 순종하며 듣겠습니다. 이 기도가 속으로 필요하단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새겨지고 말씀이 임하면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혼이 병든 사람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면 생각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따라서 육신도 병이 드는데 차례차례 병이 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말씀으로 찔러서 치유가 되는 축복이 일어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말씀을 제대로 받고 믿으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바뀝니다. 나는 막 내밖에 몰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사실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타락해 나갈 때는 자기 중심적인 살고를 했기 때문에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다 변화가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받는 곳에는 어디나 다 가야 된대. 말씀이 나를 바꿔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갈급한 부분도 메꿔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말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으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영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했잖아요. 굉장한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우리가 예배자로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찬양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온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예배드리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라고 했죠. 예배자로 거듭난 자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증거가 다른 거에 없단 말이죠.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 하고 모신 것이 가장 큰 증거라는 겁니다. 다른 것에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딱 듣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아무나 누리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사야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됩니다. 힘든 사람이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화나고 속이 상합니까? 잠시만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답답한 사람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건 또 기도하라는 거 왜 부르짖으라고 합니까? 답답하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답답한데도 그냥 속으로 주님 하면 되겠습니까? 답답하면 막 주여 하고 큰 소리 불러야지.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자격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거듭남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다. 이미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져 있고 앞으로도 임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이면 안 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일들 때문에 절대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고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절대 실망하거나 마음을 놓거나 낙심하거나 속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놓치면 사실은 나만 손해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배할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흑암 세력이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결단을 내리고 참 예배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 사탄의 존재는 벌벌 떨면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두움 물러가라 안 그래도 자동적으로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은 나다. 나는 거듭났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하는 그런 거듭남의 증거를 가지고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만약에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 왜 내게 응답 안 하십니까? 하고 한번 되들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되드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속이 상해도 하나님께 되들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만약에 되들었다면 되들은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되들었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질이 급해 되들었습니다. 내 마음 아시죠? 그렇게 합니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곳에 예배자로 설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함으로 기도하고 그 사실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